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오후에도 주님과 함께 귀한 은혜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5편 말씀은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여러 고난과 인생의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 쓰여진 말씀 시편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음을 들어 올리다, 마음을 옮겨두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들어 올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들어 올려서 이 마음을 다 주님께 옮겨 놓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주님을 지금 우러러 보나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집중력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이 영적인 집중력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이 시편 25편에 대해서 쓴 이 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편 25편을 인생의 말년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년에 자기 인생에 드리워진 많은 고난과 문제 상황 속에서 썼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말년입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눈도 흐려지고 그리고 얼마나 집중력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노년의 그 인생에 벌어진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었을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을 손에 꼽으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손꼽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도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인 집중력 아닙니까? 내 인생의 그 어떤 한계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영적인 집중력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영적인 집중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처리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와 내 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집중력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 시작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 집중력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다윗의 이 시편 25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점검해야 될 두 가지 영적 집중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집중력,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영적인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면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자신을 둘러싼 관계의 문제,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는 이 외적인 문제를 지금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지금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직전 말씀 표현을 보면 그 전에 한 가지 더 다윗이 이런 기도 제목을 구합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저 원수들을 어떻게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먼저 제가 이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수치스럽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이 일로 인해서 자존심이 크게 상하고 낙심하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내 내면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런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반전의 능력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적인 반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먼저 외적인 반전의 능력은 우리의 외적인 상황과 문제를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 답답한 일들, 저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어려운 관계들, 예상치 못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시키는 바로 그와 같은 능력, 이 외적 반전의 능력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는 또 다른 능력인 내적 반전의 능력이 있다고 다윗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적 반전의 능력은 이 모든 외적인 상황과 문제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셔서 충분히 낙심할 만한 우리 앞에 모든 상황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버티고 승리하게 하는 바로 이런 내면의 능력, 이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내적인 반전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내적 반전의 능력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의 인생 전반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늘 외적 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외적 반전의 능력을 날마다 늘 부어주셔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시골 목동이 한 나라의 왕으로 높아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무기 없이 돌멩이만으로도 저 거대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극심한 사울왕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늘 승승장구하고 높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게 바로 이 다윗이었잖아요. 늘 하나님께서 이 외적 반전의 능력으로 다윗과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의 인생 후반부 말년으로 갈수록 그의 인생에는 외적 반전의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나라의 분란이 생기고, 이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외적 반전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외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 주시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어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오늘 내 마음을 다시 살려주시고 버티게 하시고 기쁨으로 강함으로 이기게 하시는 이 내적 반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제가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저와 함께 해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윗과 같은 이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집중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외적인 문제 상황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 답답한 일들, 박해받고 누군가에게 괴롭힌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외적 반전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받게 되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상황들이 계속되는데, 그런데 외적인 반전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버티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이 내적 반전의 능력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적인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내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집중력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영적 집중력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길에 대한 영적 집중력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던 다윗이 이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도, 주의 길이라는 말에서 도와 길이라는 표현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그 방법, 인생의 정답의 길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인생의 정답이 생깁니다. 인생의 정답들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내가 겪어보고 나면, 아, 이건 이렇게 해야 풀리는구나, 아, 저건 저렇게 해야 잘 되는구나, 이런 정답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할 때,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일들에 대해서 정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정답이 늘어나고 확신이 생기면 생길수록,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또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게 되냐면 내 정답에 대한 고집도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미 나에게 인생의 정답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정답만을 고집하고 이 정답으로 문제 해결하면서 사는 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내 정답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과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맞다고 고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강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나라의 왕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숱한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그런 입지전적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인생의 경험을 다 치르고 그리고 난 이 노년의 때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한 자기 인생의 정답들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다윗이 지금 자기 정답으로 내 인생의 문제 결론을 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모든 정답을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의 정답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정답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답인 겁니다. 그 주님의 정답을 따를 때 내 인생에 가장 큰 유익이 있고 참된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내 경험의 정답이 아니라 주님의 정답에 집중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유익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이 사순절, 주님의 정답에 더욱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고집스럽게 내 정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해놓은 길로만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정답에 집중하는 이 영적 집중력이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파송받아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미얀마 단기 선교팀, 여러분, 선교의 정답은 선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정답을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답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그 정답을 몸소 이 땅에서 살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길에 집중해서 참된 주님의 사람들로 다 회복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길,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고난과 문제 상황들 앞에서 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집중하며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답이 아닌 하나님의 정답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순절 다시 한번 참된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